로이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누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날 새날 2025 6년도 5월 29일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한날 또 온전히 성결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귀한 말씀을 잘 저희들이 받아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 상대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또 우리 주님은 이런 거는 이제 메가 철시의 그런 개념이죠. 대형 그런 집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은 스몰 그룹, 작은 모임을 우리 주님이 더 선호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12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 또 여기서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작은 그룹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모임 자체, 그 작은 교회, 또 작은 모임, 우리의 가족 그런 모임들 이런 모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저께 말씀 마지막 부분의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개념은 우리 주도권이 이 땅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이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우리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 우리 그 16장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들 Keys of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게 기도라라는 것을 우리 16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졸업식 때도 우리 조갑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조지 뮬러 아카데미 원장 되시고 서울신학대학 부총장을 지내셨던 조 박사님이 바로 천국의 열쇠, 믿음의 기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졸업자 여러분들 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18장 기도의 장 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18장에서도 이거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이 산더러 이쪽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정말 이런 카이로 올드 카이로에 있는 그런 모카탐 교회 성 시몬 그분의 그런 삶과 같이 우리 모든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믿음의 기도, 하늘의 그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들 이거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열쇠들을 베드로 교황의 교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권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교황, 이 교황권의 그런 제도권의 이런 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교황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캐톨릭식으로 이렇게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들이 기독인데 너희가 우리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널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네, 말인도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뭐 부부도 좋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좋습니다. 선교사님들 좋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딱 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은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 이상씩의 합심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성신 강림주의를 눈앞에 두고 우리 기도에 전혀 힘쓰자고 해서 우리 금요 철야 기도에서도 우리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교회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기도에 불을 끈 사람 이제부터 다시 기도의 불을 점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불 점하십시오. 믿음의 불 점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런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기도 이런 기도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그 응답이 막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 가져오십시다. 이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이 새벽 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창조 언제 창조됐습니까? 바로 이 새벽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나요? 이 새벽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했던 것이 언제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잉태 소식을 알려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잉태가 성신님으로 인도했다는 거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새벽 시간에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 주님께서 커뮤니케이션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이 새벽 시간에 부활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새벽을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벽에 태양이 쫙 뜨는 요 시간 전후에서 이것이 태양에서 나오는 기가 있대요. 이것이 이 낮에보다도 2배나 이상 바라는 게 이 아침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끝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지.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합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요즘은 현대 이런 것이 이게 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계적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만은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합쳐서 지금 같이 주님께 우리 합심 기도를 할 때는요. 이 시간에 기도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줌 강의를 하는 것이 지난번 코로나 때 많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는데 참 이게 줌 강의가 중요한 것이요. 줌 강의에 마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동역자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진상에서 직접 우리가 만날 때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껴요. 우리가 이게 줌으로 매일 아침에 만나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스몰 그룹, 이 작은 모임이라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오늘 또 금방 찬송을 불렀던 내용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경천 애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 오늘 이 제자도의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3분의 2가 용서에 대한 구절인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이 용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 그인들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잘못할 때 용서는 한 2번 정도 해라. 깨끗해야 3번 정도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뭐 탈무드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은 용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라는데 베드로는요, 이거 예수님께 자기가 점수 따려고 7번까지 제가 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용서한 받지 못하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르는 것이 더 낫단다. 우리 주님이 지금 18장에서 계속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파트에 지금 용서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대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준다. 여러분 7번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사과합니다.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잘못했어요. 그럼 2번 정도 잘못 용서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한 3번까지는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4번, 5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상습범이구만. 그냥 내가 용서를 너무 쉽게 해줬더니 이렇게 쉽게 또 이거를 잊어버리고 또 내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고만 하고 사람 취급을 그때부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이거를 참고 4번도 참고 5번도 참고 6번까지도 참고 7까지 혈기 맡은 베드로, 다혈질적인 베드로, 정말 그가 어떤 때는 탱크 같은 그런 어떤 특징에 있던 베드로가 7번까지 이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 좀 잘 보기 위해서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0번씩 7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입니다. 4, 4, 4, 7, 7이 49, 공 하나 더 붙인 490번. 70번씩 7번이라. 또 그렇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한대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용서를 우리는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용서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맨 첫 번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기도 가상칠언의 1번이 뭔가니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용서의 대상이 1차는 누구겠어요?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지금 백부장 산하에서 예수님을 처형을 책임 맡았던 이 로마 이 한 군단,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는데 침을 뱉는 군병도 있어서요. 머리를 뒤에서 치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채찍을 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이 발에 또 못을 박는, 또 심지어는 그 십자가 도중에 예수님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흐르게 하는 이런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십자가 체험까지 데려오고 왔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이들 위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3번째,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 이외에는 다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저 멀찍이 축구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 저 멀찍이 도망갔던 야고보,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자살해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신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 다윗을 위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옆에 강에 닿아있던 강도, 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거 풀어달라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이렇게 살려주는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 지금 이 지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지금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용서는 한없는 용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일일이 따지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이 80억 인구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시편의 말씀 53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의인이라고 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어도 사형제에 다 해당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 남아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이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이런 사랑,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그런 우리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참 힘듭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명석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제 주변에 이게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 앞에만 오면은 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석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과외 수업을 받지도 않고 좋은 참고서로 공부한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명석한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또 제가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시기도 받습니다. 내 동기들 또 내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힘들었어요. 또 내가 교회를 3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마다 전부 다 크게 또 급성냐고 부흥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저를 또 시기를 하는지. 또 사이비 이단 연구 거기에 한 30년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미주 한인의 그 미주 기독교 청년합회 거기 이단 대책위원으로 제가 한 15년 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다 미국에 건너오는 겁니다.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대놓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다른 거는 수출을 해도 이단만큼은 미국에 수출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지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통일교 무슨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미국에도 그 이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한국의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뭐 귀신파 뭐 베레아파 무슨 이명범이 막 이런 걸로 막 들어와서 얼마나 교계를 어지르게 하는지 그런 분들과 제가 한 20년을 싸우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저를 모해하고 음해하고 제 목회를 방해하고 제게 대해서 온갖 좋지 못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많은 용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 두세 번 용서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 치고 안 해버립니다. 아예 안 만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 어?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내가 주님께 하더라도 주님께서 야 사무엘아 너 누구에게 용서를 하더라도 7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거라. 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비유할 때 우리 주님은 마치 이와 같으냐고 이렇게 은유법을 씁니다.
지급범은 뭐예요? 직접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은 보물이다. 천국은 마침 이거다.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걸 지급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음유법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런 비유로 어떤 임금이 계시는데 회개할 때에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게 얼마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온종일 일해서 밤 일당이 1달란트입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되든 예전에는 이게 한 10,000원 정도 했는데 요즘은 10만 원도 넘는다고 그래요. 요즘 저 공사 현장에 가면은 일당 15만 원 받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20만 원도 받습니다. 옛날 10만 원은 또 옛날 얘기예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원 달란트, 원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만이라 이 계산하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1달란트인데 그래 1년에 받는 연봉 노동자가 받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게 1년 연봉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하여 그 마리아가 그를 부를 때 가룟유다가 아이고 저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그게 숫자가 뭔가니 한 노동자가 벌 수 있는 1년 연봉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죠. 향유 하나가. 여러분 기름 하나가 1년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된다. 이렇게 비싼 향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또 그런 향유가 있을까요? 이런 그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데나리온이다. 이러면요. 자, 300 데나리온이 1년 연봉인데 그 10년 한다고 합시다. 3천 데나리온. 거기에 평생 한다. 30년을 일해서 본다 하면은 곱하기 3 하면은 9천 데나리온. 그게 플러스 100이 천입니다. 그래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 데나리온인 것은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연봉이란 뜻입니다. 그 돈이 요즘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세요? 예, 10억? 5억?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만큼 빚이 져 있어요, 지금. 한 종이 한 임금에게. 그래서 이 임금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야, 그 당시는 빚을 못 갚으면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옵니다. 자식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만 데나리온 같으면은 그거를 자기와 자기 모든 처자식들이 노예로 다 팔려서 여기 온다 해도 그게 뭐 다 합산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종이 그 임금에게 엎드려 간절히 청합니다. 가로되 제게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으리이다. 자기가 신뢰하지 못할 이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종이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 임금이 불쌍히 여겨 have a compassion. 참 불쌍하거든요. 저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을 그렇게 그래서는 이거를 다 이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이라는 게 그래 그러냐 근데 오늘부터 그 빚을 내가 에, 생각하지 않겠노라 너는 그로부터 그럼 해방이다 하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인데 1년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뭐 얼마나가 되든 그것도 이제 억 단위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니까 목을 잡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아까 좀 전에
그 임금에게 얘기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관들이 이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괘씸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지금 만 데나리온의 빚을 갚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안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거를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다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서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평생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까지 몽땅 다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신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보면은 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모든 죄짐이 다 탕감되었다. 테테슬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그겁니다. All debts of our sin. 우리의 모든 집이 are forgiven. 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죄짐을 다 벗겨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가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도 동관을 그랬지. 너도 그 맛을 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말이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꼭 이런 꼴입니다. 100대 내려온 빚을 갚은 종을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체포돼 가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그 모든 죄짐 용서받는 거 그거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엄명한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18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So likewise shall my heavenly Father do also unto you if ye from your hearts forgive not every one his brother their trespasses. 이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취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18장을 전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한마디 한마디 새기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간접 선거인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그런 부정이 그동안 시행되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6월 3일은 본선거 하는 날입니다. 본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로이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그런 공동체 그런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용서의 불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운동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황해시로 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인천성령대학교를 세우는 귀한 우리 기관이 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황시로 부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사역을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요즘 선거철에 많은 선거 지원 하신다고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주께서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입원하고 또 이렇게 퇴원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오늘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치유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호와 로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정말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 자녀들 가정마다 평화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 흩어져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서 큰 기쁨의 공동체가 일어나며 예수님의 제자와 그런 귀한 이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노동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부 각처에서 정말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오늘 또 멋진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멋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